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표를 외치고 인사를 나눌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인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로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우리가 외쳤던 표인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저희 목회 철학인 만큼 우리 교회 연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주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앞부분에 이렇게 주보를 접을 때 이 앞부분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뒤에 부분 기도하면 됩니다란 뒤에 부분만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전성기 클라이맥스의 한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은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 이어지는 내용 중에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들 간의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갈멜산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갈멜산 전쟁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군사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요 하나님의 영과 바알과 아세라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대리자로서 각각 450명, 400명 도합 800명의 그들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대리자는 850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한 사람 엘리야가 850명을 이긴 인류 역사에서 결코 잊어질 수 없는 대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850명을 지원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현직 임금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기세 등등하게 시작됐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대승이었고 그 결과 갈멜산 계곡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저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사제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에서 홀로 살아남아 있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이제 비가 올 테니 빨리 올라가서 먼저 잡수시라고 식사하시고 또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사람 엘리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간의 아합 왕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와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자기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패배한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큰 비가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다 적시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드린 건 이스라엘은 익숙하신데 이스라엘은 또 뭔가 같은 말을 목사님이 표현을 달리하나 오해할까 봐 제가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민족의 이름, 야곱에게서 온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멜산 밑에 쫙 펴지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 연결되는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이름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란 말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에 이른 골짜기를 이스라엘 골짜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이스라엘은 평야 이름이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 엄청난 비가 온 것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씩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온 천지에 비가 폭포수같이 내린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것은 850명은 다 죽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은 홀로 살아 목숨을 부지하고 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인사하고 외치십시다. 아멘. 예. 예. 오늘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조금 빨리 말씀 드릴 테니까 같이 은혜를 계속 받으십시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는 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엘리야와 아합 임금과의 전쟁입니다. 이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굳이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미 전쟁은 결말이 난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이기고 엘리야는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야의 대승이었습니다. 왜요? 아합과 싸운 사람은 엘리야지만 아합을 이기신 분은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이지만 전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믿음의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가 혹은 우리의 상대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이길 뿐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느냐입니다. 내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1대 850하라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높이 세워 섬겼으니 어찌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비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폭포수같이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로 끝난 갈멜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담대히 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낸 엘리야는 승자로서 패자인 아합에게 편한 마음으로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곧 큰 비가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갑자기 전쟁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신의 제장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큰 비가 올 테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전쟁에 패전 아방에게 권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영적 전쟁의 발단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곳 주민들이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임금 아합과 혹은 바알의 이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참신인가? 이 두 신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참신인가의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는데 과연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하나님 편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건지, 정말 참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엘리야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건지 누가 참신인가 알아보자.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 파워 인카운터가 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참신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임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아시죠? 제단에 물로 넘치도록 부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불로 임하셔서 다 태워주셨단 말씀.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영적 전쟁에 파워 인카운터에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고 잡신이고 없어야 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노를 푸시고 하늘의 비를 내려 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850명이 아무리 부르짖고 저들이 피를 흘리면서,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들이 밤새 하루 종일 부르짖고 칼춤을 추고 별짓해도 끄떡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엘리야로 하여금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방에 잡혀 죽을 수 있다는 심적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미리 이스라엘에 비가 올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비가 온다고 선포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도 하고 응답도 받는 축복의 해를 열어가십시다. 둘째는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4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무언가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사원에게 말했지만 사원은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겁이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에게 7번이라도 올라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한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아멘, 이번 주 기도하고 다음 주 기도하고 아멘, 이번 달 기도하고 다음 달 기도하고 아멘, 2017년 기도하고 2018년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본문 43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또 기도했어요. 만약 그때 엘리야가 낙심하고 포기했으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44절에 보세요.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 드러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함으로 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내용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내리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들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만 억울한 과부가 가서 또 억울합니다. 내 원수 갚아주세요. 오늘 또 얘기하고 아멘 합시다. 내일 또 가서 두드리고 아멘 합시다. 모레도 가서 두드리고, 매 시간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가서 대문을 두드리며 내 원수 갚아달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귀찮은 거예요. 이게 착고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풍성한 결실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여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시죠? 먹구름이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먹구름과 함께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 옳시다. 3년 반 동안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에 큰 비로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중요해요. 여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실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천 배, 수만 배로 부어주신 예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줬더니 수만 명, 학자들은 대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끼거리 가지고 2, 3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놀랍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는 오직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으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엘리야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무리 환경이 나쁠지라도,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캄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러면 곧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가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또 기도하고 아멘, 7번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폭포수가 된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에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오른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풍성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